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또 입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나 행위,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가르침의 근거로 삼았던 구약의 말씀조차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던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증명한 이후에 이어지는 5장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 주일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다시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의 종된 삶으로 1절의 표현대로 하면 종의 멍에를 매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종된 삶으로, 율법의 매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조금 애매하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노릇 하는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죠?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죠? 율법의 어떤 일부만을 지키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는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전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율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 그리고 아들됨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때문에 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아들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행위나 실패나 심지어 불순종 때문에, 그죠, 깨어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은 율법의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이미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는 죄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를 가리킨다고요?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온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흠과 점이 없는 아들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처럼 흠과 점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한 아들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의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의를 막연하게 희망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요, 막연히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질 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을 망각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순종한 아들로, 흠과 점이 없는 아들로 영접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함 없이, 그죠?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의,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의에 대한 소망은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여러분 그런 인종의 구분에 따라서, 그죠? 의의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의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할례를 받아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의의 소망은 인종의 구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의 소망을 주는 것, 의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는 것, 그리고 의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도 아니라면 그 의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해왔던 것과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노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뒤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의 섬김과 순종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 그죠?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으로 변질시킨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요, 다름질을 멈추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이제 이 달리기 경주하는 경기장에 그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경기장에 난입해 가지고 그 모든 경기가 중단된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축구 경기를 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광팬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물통을 들고 이렇게 막 경기장을 막 뛰어다니는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축구 경기가 잠시 중단되죠. 그 사람을 잡아서 내보낼 때까지 중단되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렇죠?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진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율법에 순종했던 여러분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멈추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그렇죠? 경기장에 난입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그렇죠? 퍼지듯이 그들의 숫자는 적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고, 그리고 참된 복음을 떠나서 가짜 복음을 따르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너희에게 열정을 품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죠?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한 경고, 그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한 이후에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표면에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들을 향한 신뢰를 표현함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이 표현에 담겨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까지 이 거짓 교사들과 똑같이 할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회심하기 이전에 전했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박해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 자신이 이전에 전했던 그 할례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는 할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고,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그런 진리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참된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고 있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참된 복음에 굳게 서 있는데 여러분은 왜 참된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책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베어버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강조해요. 그들이 그런 할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런 거짓된 교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생식기를 베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할례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아예 베어버리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로부터 단절하라, 이런 의미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율법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될 이유도 없고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몸부림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의 소망이라고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참된 복음 위에 서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진리에 대한 순종을 멈추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을 베어버리고 여러분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증명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자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고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반복하는 설교들을 하죠. 오늘 다시 한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언급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죄가 아닌지가 율법 앞에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걸 정죄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죄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순종,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짊어지시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율법의 준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올바른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떠한 것도 깨뜨리거나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 관계가 더욱더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변질되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의의 소망.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그날에 완벽하게, 그죠?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실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과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요,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그죠?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불순종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사랑받는 아들인 것입니다. 와, 진짜 좋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됩니까?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삶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하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렇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은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뭘 변화시킨다고요?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갈급함들을,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괜찮은 사람인,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인정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런 동기가 생겨나고 열망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를 율법의 순종으로 이끌어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단순하게 우리의 행동 지침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그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반영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담긴 그죠?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원리를, 율법의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모든 묶임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그죠?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불순종과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율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율법에 대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구약을 좀 가까이 안 하고 또 구약을 잘 가르치지도 않는 뭐 그런 성향, 그런 경향들도 있긴 하지만, 그죠? 구약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또 구약을 열심히 배우려고 공부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럼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어진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영적인 훈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모든 부요함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죠? 이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전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죠? 주일날이 죽일 날이 되어가지고요, 오만 충성을 다하면서, 그죠? 충성해야 되죠. 그죠? 오만 일들을 다 도맡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죠.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죠? 더 열심히 섬기고, 그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모습은요, 방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방종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려면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끊임없이 그것을 되뇌이고 기억해내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그냥 있는 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뭐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는 성화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의의 소망.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내고,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에서 배우겠지만요,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죠?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소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은혜와 사랑의 부유함이 무엇이고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우리는 악수단을 계속하죠. 그렇죠? 삶의 분주함에 쫓겨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식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도, 성령의 역사도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다름질을 멈추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 그죠? 초신자가, 그죠?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경주를 그럼 시작했고 잘 달려갔던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경주를 멈추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지만,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멈추게 만들었던 걸 어떻게 하라고요? 베어버리고, 과격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잘라버리고 다시 굳게 서서 종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